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번에 인사할 때는 같이 선교하십시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같이 선교하십시다. 네, 오늘 벌써 주제 다 갔죠?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선교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선교하면 가장 떠오르는 거,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뭐 비행기? 선교 타면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 아니면 뭐 난민, 빈민, 뭐 구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의 목적, 그 선교의 명제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명제,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 그러한 하나님을 합당하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선교를 통하여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명이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 살며 그분을 전하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그 모든 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로 둘러싸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슬프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아니어도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닥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문제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작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선교는요, 매우 도전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세상, 즉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눈을 돌리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러,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우리의 그 눈과 그 시선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때로는 이 교회마다 단기 선교, 그리고 교회마다 선교하는 곳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니까 나도 한다, 너희 교회도 하냐? 우리 교회도 한다 라고 때로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그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선교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동정, 그 아이들 불쌍하니까 우리가 선교하러 가야지, 아니면 구제, 그들이 못 먹으니까, 잘 못 입으니까 우리가 구제하러 가야지.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교의 목적과 선교의 동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하길, 선교를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67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선교의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구약의 주기도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 그리고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구약의 절기들 가운데 오순절, 또 때로는 맥추절이기도 하죠. 이 밀수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추소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편 67편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시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시를 쓴 시인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 67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 우리 시편 6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기도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자신만만한 태도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시인의 고백이 여기 안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겸손한 자의 의미는요, 기도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바,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선교한다고 떠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잘해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밑바탕에 먼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시인의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명제가 첫 번째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어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후반절에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 논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교회의 역사는 정확하게 두 곳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시대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시대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초대의 교회처럼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는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이 비추시면서 웃으시는 시대였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는 그 시대는 언제였냐? 교회는 부유했지만, 교회는 돈이 많았지만 복음이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4세기와 5세기, 더 나아가서는 그 중세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변절시키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릴 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초창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점점 한국교회가 돈을 사랑하게 되고, 아니 저희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등을 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비추사,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시인은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요, 부흥을 위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흥을 위한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아니 나부터가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선교를 맡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결과,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선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결과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결과가 선교이고 우리는 그 선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선교를 할 수 있다면 반대로 선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만일 시인의 기도가요 1절로 끝났으면 이것은 단순히 기복신앙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절에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러니까 시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주의 도를, 주의 복음을 내가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이 시인의 이해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복음 전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듯이 우리가 100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질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라는 피폐해지고 나라는 일제에게 빼앗기게 되고 나라 없는 서러움. 그 우리 민족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언제 선교사를 파송한 줄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처음 해가 언제냐면요. 1912년 중국 산동성에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1912년에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도 많아요. 1955년에. 그러니까 6.25 전쟁이 휴전되고 2년이 되어갈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956년에 선교사를 태국으로 보냅니다. 1957년에는요. 대만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 당시 우리 알고 있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을 무슨 구멍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그때예요. 그때 가난할 때 정말 단 한 푼도 정말 헌금하는 것도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가 무엇을 했다고요? 선교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요? 왜 선교사를 파송하고 오히려 그 당시 대만이나 태국은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였다니까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GDP나 GNP가 더 높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왜요? 우리 선조들, 즉 우리의 이제 50년 되니까 우리의 이제 권사님들 아니면 은퇴 권사님들, 은퇴 장로님들쯤 되시겠죠.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이 많아서 선교한다고요? 아닙니다. 돈 없어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보를 볼 때마다 늘 뒤편에 있는 보고를 보면 구역마다 선교하는 데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게 되어지면요. 참 많아요. 저도 처음 들어본 데는 했지만 니카라과이, 말레이시아, 우리가 이게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신 필리핀도 있고요. 또 여기 보게 되면 캐나다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태국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을 드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점 교회들 중에 다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재정적으로 긴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선교헌금이에요. 선교헌금부터 줄여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헌금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단 한 분도 그럴 분은 없겠지만 아까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기 적혀 있으니까 기도하자.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한 줄 알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위해 기도한대요. 한국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반대가 되고 있대요.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고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 다 동일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선교사님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선교지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그분들이 힘을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적인 사명, 정말 우리 교회가 품으시길 주님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복을 주실 때 그때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 평택중앙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야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가 선교를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잃어버린 세상이 복음을 드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요? 아니요. 교회에 있는 분들, 하나님을 먼저 믿은 분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선교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3절 시작. 아멘. 선교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결과가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며 선교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 당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썼을 때는 신약과 다른 시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진 못하였겠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 선교를 통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인의 저자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선교는요,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 모든 민족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를 통하여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100%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선교의 동기의 문제입니다.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선교를 하십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를 일으키는 동기의 최고봉은요, 대사명에 순종하는 것도, 그리고 소외되거나 죽어가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선교 운동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타오르는 열정으로 갈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선교의 운동의 최고봉이 뭐라고요? 선교의 그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타오르는 열정으로 갈망하는 것. 무슨 말이냐? 내가 가고자 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그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잘 못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구유를 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최고봉으로 삼아야 될 이 목적 중에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천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기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조금 많이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나갈 때마다 뭐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왜 왔냐라는 질문을 꼭 해봅니다. 질문 다 다양해요.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제일 많이 대답하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부모님 보내서예요. 첫 번째는 부모님 보내서.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비행기 타보려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한번 나갔다 와보려고.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물론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보게 되어질 때 그런 목적으로 갔지만 돌아오고 나서는요, 변하는 모습을 10중 8구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고요? 그 선교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이 무엇을 보고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정말 내가 봤을 때 엉뚱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때로는 예를 들면 태국에 갔는데 아이들이 그 불상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불상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이 불상에 절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고백을 한 청년도 있었어요. 다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그곳에 가는 순간 분명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번에 이제 1월에 필리핀 단교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들 중에 하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필리핀 단교 선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꼭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필리핀 단교 선교를 떠난 지가 꽤 오래되었다고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누구 가세요? 아니면 보통 몇 분 정도 가세요? 늘 가시는 분들만 간대요. 안 가시는 분은 안 간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서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못 누려봤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선교지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일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단교 선교 갈 때마다 한 번도 재정이 부족한 적 없었어요. 제가 돈이 많냐고요? 아니요. 돈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때로는 어떤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물질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까 다시 돌아와서 그 선교에 대해서 한 번 가셨던 분들 계속 간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봤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가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또한 여러분 장년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가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 그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사모하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못 가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제가 가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권장하냐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번 보고 돌아오면요, 내가 저 필리핀 아들 잘 못 사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그것을 보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을 보고 돌아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세계 만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길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필리핀 단교 선교뿐만 아니라 정말 이번에 구역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곳곳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동기가,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선교하는 교회가 더 성장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곳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더 많은 선교지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선교의 동기를 우리가 알았다면 선교의 연료, 그 선교의 연료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예배가 선교의 원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선교의 원료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그 매일같이 드리는 공적 예배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보다 더 강하게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길을 가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가 뭐라고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 주님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선교를 할까요? 선교의 연료가 예배라면요, 선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선교의 목적도 예배예요. 선교의 원료도 예배예요. 선교를 왜 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아까 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것이 시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선교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시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곳에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갑니다.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먹을 거 주면 좋죠. 많은 것을 드리면 좋죠. 하지만요, 그건요, 구호단체도 많아요. NGO 단체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의 플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주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들어온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부흥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우리가 되어진 줄 압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평택중앙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전도 필요합니다.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교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분명히 열의가 있는 교회인 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좀 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타오르는 그 선교의 열정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선교지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예배드릴 때 정말 내 마음에 정말 불타오르는,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 정말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선교의 목적도 예배라면, 교회의 목적도 예배라면, 주님, 저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천하 만민이 주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앉았다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교의 결과, 우리 4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요? 선교의 결과가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선교의 결과예요.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많은 것을 행하고 돌아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그곳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즐겁게 기도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나가보기 위해서 너도 한번 가봤으니 나도 한번 가보자? 아니요. 하나님 그곳에서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긍휼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가난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박해한다고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저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